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기도로 기도를 시작하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가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이 하늘에 닿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기근을 내리실 것이라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선포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로 하여금 이제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공급해서 그 그리시네가의 물을 마시면서 까마귀가 공급하는 떡과 고기를 공급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엘리야로 하여금 그리시네가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가뭄이 계속되자 그 그리시네가의 물까지 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 이제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이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너를 위해서 이제 음식을 줄 여인이 있을 거다. 과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그리로 가라. 그렇게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엘리야가 시돈 땅의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과부를 만나는데 참 딱한 처지의 여인을 만나요. 그 엘리야가 여인을 만나서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보고 이제 물을 가져다가 이제 나를 마시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불러서 이르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우리 집에는 떡이 없다. 다만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가루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가뭄이 너무 오래되고 기근이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더 이상 음식을 구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처럼 이것으로 떡을 해 먹고 더 이상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가루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 말대로 하지만 그것으로 먼저 나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들을 위해서 만들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리시네가에 숨어서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시네가의 물까지 바짝 마르자
엘리야를 시돈 땅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이 그래 부자로 살고 재벌로 살고 그렇지는 않지만 엘리야에게 대접할 것이 넉넉히 좀 있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딱한 사정도 이런 딱한 사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루통에 가루 한 줌, 딱 한 줌 남아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어서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죽으려고 하는 그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종종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론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인이, 그 가정이 그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으로 떡을 해먹고 그냥 그 가정이 먹을 양식을 구하지 못해 죽고 말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딱한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이해하시지 못할 재벌집으로 보내거나 부잣집으로 보내서 풍성한 곳으로 엘리야를 대접하게 하고 식구들 모두가 먹고 마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리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사랑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 그것으로 떡을 해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정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으로 보내셔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어요? 가뭄이 그치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종종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나는 우측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왜 주님은 좌측으로 가기를 원하실까? 나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왜 주님은 뒤로 돌아서 가라고 하실까? 그럴 때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엘리야가 그 가정으로 가지 않았으면 이 가정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가루 한 줌과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기름 한 병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죽을 수밖에.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엘리야를 하나님 부잣집으로 좀 보내시지, 가루가 좀 풍성하고 기름이 좀 많아서 대접할 곳도 있고 어려움도 없는 그 가정으로 보내시지 왜 이 가정으로 보내시는가? 이해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이 담겨져 있으면, 그 가정을 사랑하시는 손길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것이라. 두 번째, 우리는 내 가정,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다른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것, 나에게 부족한 것을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렇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정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가루 한 줌과 기름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엘리야를 대접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장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정에 있고요. 우리 가정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가루 한 점, 기름 한 줌, 그 병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 그래서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내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개념과 우리의 관점이 좀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은가.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무것도 없어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가정에 와서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후에도 가루가 없고 기름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제부터 없는 것을 보는 비교, 우리가 있고 없고 많고 적고 이게 어디에서 오느냐?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하기 때문에 저 가족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렇고 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 늘 없는 것을 이야기하지 말고,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없는 것을 보고 자꾸 마음에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직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가루 한 점, 기름 한 병이 무엇이겠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사람 부잣집에 가루 한 줌이 아니라 정말 1년치 쓸 것도 있는 가정이 있을 것이고 기름이 한 병이 아니라 수십 병이 있는 가정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가정에 비하면 나는 정말 없고 나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가난하고 나는 쓸 것도 없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 아니잖아요. 그 가정에 기름 한 번과 가루 한 줌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자 그 혹시라도 그렇게 가루가 많고 기름이 많았던 그 가정에 가루가 다 떨어지고 기름이 다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가정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그 가뭄이 끝이는 날까지 모자라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는 그런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고 관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우리 그런 마음을 좀, 교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삶도 마찬가지, 내게 없는 것을 자꾸 보려고 하지 말고 내게 없는 것을 자꾸 찾으면 없는 것 투성이죠. 비교하기 시작하면 만족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사는 사람, 나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을 비교하면 여러분 골리앗에게 있는 게 다윗에게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키도 작죠. 볼품도 없었죠. 칼도 없고 창도 없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골리앗과 비교하면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자기에게 있는 물맷돌을 보았고 자기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거죠. 결국 누가 승리했어요? 골리앗이 승리했나요? 다윗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 가정에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나요? 아니잖아요. 가루 한 병과 기름 한 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순종했을 때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마르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그래서 이 사르밧과 가정이 아들과 함께 죽었나요? 그냥 그렇게 끝나버리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그 가정을 책임져 주셨잖아요. 다 없어도 나 오늘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믿음 나에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내가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우리는 풍성한 사람, 은혜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우리의 관점이 내 가정에 이것도 없고 저것도 비교하면 이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주셨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우리 가정이 사르밧 가정 같을 수 있어요. 비교해서 보면 부족하고 없는 것뿐이고 나약하고 그럴 수 있다는.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있구나. 옛날에 얼마 그런 이제 오래됐어요. 광수생각이라고 하는 어느 신문에 그 만화가 있는 게 있었죠. 거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과가 7개가 있는데 5개를 먹었대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사과가 7개가 있는데 5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남았어요? 아니래요. 사과가 7개가 있는데 5개를 먹었으면 5개가 남았대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웃자고 그랬는데 웃지도 않는 거고. 먹는 게 남는 거예요. 관점이 다르단 말이죠. 이제 2개뿐이 남았네? 2개뿐이 안 남았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 5개를 먹었는데 아직도 2개가 남았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점은 내게 이게 2개뿐이 안 남았네. 그게 여러분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5개를 먹었는데 아직도 2개가 남았네. 그게 우리의 생각입니까? 신앙인의 생각은 5개 먹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2개를 더 주셨네.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직 가루 한 점이 있고 기름 한 병이 있어요.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되는 날 동안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요. 지금 나의 가정에, 나의 삶에 있고 없고 부족하고 연약,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것, 그것 주님의 손에 들려드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비록 가루 한 병, 기름 한 줌뿐이 없는 나의 삶일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우리 가정과 나와 내 가정,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고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가루 한 줌이 남아있고 기름 한 병이 남아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 가정의 평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난날 어렵게 살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부족하지 않고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요, 살게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 위해.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것 보고 이것저것 없다, 이게 아니라 아직도 우리 가정에 가루 한 병, 가루 한 줌, 기름 한 병이 있구나.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책임주시고 우리 가정을 책임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누리며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정에 가루 한 줌, 기름 한 병 남아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기에 내 마음이 기쁘고 주님 동행하심이 느껴지게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가정에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이 남아있으므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하여 나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가정의 삶을 살아가는 날까지 그 가루통에 가루가 마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끓이지 않는 복으로 우리 함께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비교해서 없는 것,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않고 마음에 낙심하고 실망하지 않고 있는 것 바라보면서 아직도 가루 한 줌과 기름 한 병이 남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내 손 붙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에 닿는 그날까지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 붙들어 인도하시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의 찬송 소리가 끊이지 않으며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으며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끊이지 않는 가정들로 세워주시어서 행복한 가정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웃음소리 끊이지 않으며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의 복을 도와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우리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로 지내면서 해피패밀리 선데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가족들을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 지내려고 합니다. 기쁨이 더해가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감사와 행복이 더해가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족들에게 행복을 서로서로에게 사랑과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내려놓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마가이다락방이 성령의 은혜를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것이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성도님들을 위해 성령이 불처럼 임하는 사실이 보여지고,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 준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관마다 든든히 서가며 기관마다 부응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아껴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하셔서 그 은혜 받은 감격으로 삶을 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 또 경제 문제, 진로, 자녀들, 믿음의 문제들,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이 열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는 은혜로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